듣기 전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5월, 6월 달까지는 교회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합니다. 하나교회만의 고유 또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이 이 땅에 이렇게 심겨지면 이 열매를 맺게 되고 생태계가 변화됩니다. 자, 이 하나교회로부터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이 도시라고 하는 문화권 속에 이 문화라고 하는 땅에 씨앗이 심어져서 그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생태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쇄신안과 기도하면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비전 2020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또 당회를 통해서 위원회가 컨트롤이 되고 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위원장으로부터 자기 본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있는가를 충분히 숙지했을 것으로 보여져서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우리 두루뭉실한 그런 것 내용이 아니라 구체화시켜서 실행 액션 플랜으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무엇인가 각 담당 위원장들 혹은 재직자들이 그것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그것을 직접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나눠드린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볼까요?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비위원회에서 점검 항목이 나와 있을 것이고 이제 점검 항목이 나와 있으면 그 점검에 따라서 발전 방향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쇄신안으로 여러 의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제의하고 또 강조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장은 그것을 점검하면서 위원들과 혹은 성도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체크해서 그 본인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주 점수가 얼마나 왔으며 이 점수를 가지고 제출하면 당회에서도 이것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실제로 그와 같이 되었는지 또 그것이 보고된 내용들이 주변에 이 당회원으로서 또 평가를 해서 더 발전 방향 그 다음에는 더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또 효과가 있었는지 그 은혜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배위원회가 제일 앞에 있는데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토요일 교회에 나와서 교역자들은 봉사자와 함께 예배 준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우측에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는지를 본인이 체크하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누군가가 이곳에 청소를 할 것이고 준비를 할 것이고 시설을 이렇게 둘러다 볼 겁니다. 누군가가 하고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하는가를 우리가 또 체크해보고 토요일 몇 시에 나와서 했는가. 토요일 날 또 행사가 있을 때는 오후에 해야 될 것이고 또 행사가 없을 때는 오전에 할 수도 있는데 몇 시에 와서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누가 나와서 했으면 봉사자가 누구이고 또 예배 준비자, 봉사자는 토요일에 과연 집결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체크가 합니다. 또 찬양 연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고 식사 준비, 이 예비적인 것들도 다 체크가 되겠죠.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새가족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물론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찬양 환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누군지 모르지만 언제 나온다는 예고 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 보시고 또 새가족 왔으면 오늘 사실은 새가족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쭉 보시면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교육위원회 이제 우리 오후 같은 예배는 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님이 수고가 굉장히 따른 겁니다. 이 청년회장님하고 교회학교에 대한 부분들, 청년들에 대해서 이 면면이 오후에 드러나는 거예요. 오후에 한번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예배 가운데 나올 거예요. 그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기대하시면서 교회 위원회에서도 활동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미래 세대라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미래 세대를 따로 구성해 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과연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래 세대가 그리고 우리 연하여서 유관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것과 그 협력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파워풀하게 이 청년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워크숍과 관련된 아이들의 청년들과 아이들에 대한 비전, 워크숍과 비전에 대한 것을 제시할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일을 해봐야 아무 헛수고다라는 것이 그들이 알게 될 때까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교제위원회 뒷페이지를 보면 교제 지금 소그룹 위원, 소그룹이 왜 하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소그룹 진행할 때 한번 지내해 보십시오. 금주하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한번 보면 무슨 내용이 오갔는가? 또 어떤 사람이 일방적인 독주로 혼자 얘기하고 끝나버렸는가? 뭘 지금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 취지가 뭔가 의미를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헛수고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됩니다. 물론 소그룹 위원장들이 있겠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체크, 그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막 세밀하다고 해서 이게 너무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디테일로 들어가면 또 우리가 시험 들까 싶어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섬김위원회도 우리가 섬김위원회 이런 것들 다 공동회에서 제시해서 각자 개인들에게 다 배포가 되었고, 그런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늦게 알고 뭐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참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적시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교회 안내책자가 섬김위원이면 각 센터라든지 그들의 위치를 알게 돼요. 다 소개가 됐는데 그 소개 안내책자를 항상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것을 좀 보시고, 재정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 교회의 물줄기와 같은 것이 재정이지 않습니까? 재정이 과연 성도들의 신앙 교육에 또 성당에 또 이런 것에 쓰였는가, 아니면 헛된 곳에 이렇게 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당회에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저와 함께 이전에 이렇게 평가 기준을 잡았고, 오랜 동안 그것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제시해서 이걸 각 위원장들이 이게 매주 오늘 예배가 끝나면 체크해서 다음 주 아침에까지 주셔야 또 체크가 또 그대로 되고 진행됩니다. 이게 진행될 때까지 6월까지가 최종적으로 피크로 보고 그대로 저어지면 이런 부분이 체크 항목은 각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모두가 공개하면서 이런 내가 이 예배위원회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예배위원장으로서 한번 고충을 내가 대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배 준비하는데 좀 예배 토요일로 좀 같이 나와서 좀 준비 같이 합시다. 나도 준비하지만 제가 이 안내를 준비하고 내일 누구누구 올 것인가 전화를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 좀 같이 좀 분담하면서 해 주십시오. 식사를 누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날에 다 끝나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미 늦어지잖아요. 멀리 있는 분들이 전화했는데 그때 갈까 말까 하면 예배는 끝나버렸는데요. 그래서 토요일 날 중요한 날입니다. 토요일 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오늘날도 지금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더라도 전날 또 한 6시간 전에 준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부가 어떤 돌발 상황 같은 것도 다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숙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협력하라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뭘 협조할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 이 구체적인 더 바라는 내용은 추후에 또 수렴해서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기가 그걸로서 최상의 것으로 하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몇 장을 봤죠? 예? 4장 15절. 예.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나왔나요? 스승과 부모. 오늘 부제는 그래요. 자녀 사랑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스승이냐 부모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교육의 할아버지가 있죠. 스위스의 페스탈로치 교육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최상의 학교가 뭐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디라고요? 가정이다. 예, 물론 가정이다 그러니까 답이 다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최상의 학교가 가정인데 거기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 즉 교과 과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답변할 겁니까? 최상의 커리큘럼, 교과 과정,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능력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무의미하다 이게. 공과이다 이게. 깡통이다 이게. 세 번째,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무슨 프로그램이든 우리의 모든 복음 전달이든 우리의 행동이든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알맹이에 사랑. 사랑이 동력이 돼서 우리를 이것저것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어떤 걸 사랑이라고 할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가운데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뭘 했다고요?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빼버리고 사랑한다. 그건 무늬만 사랑입니다. 모조품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사랑을 얘기해요. 자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 십자가를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 이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로스, 에피투미아, 로맨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은 사랑의 그림자예요.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이라는 것, 정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예,
또 정이 깊으면 안 되니까 정을 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비슷하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정은 물론 인간적인 그런 끈끈한 어떤 그런 결속력이 있지만 거기서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 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야 생명이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nothing. 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헛일밖에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자녀를 내가 만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만들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숙지해 봐요.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오는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가보면 사랑은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돼요. 사랑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내가 만들어서 개발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내가 이것저것 주워서 담아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참 오묘하고 기묘막지합니다. 이 사랑은 이상하게 하나를 덜면 내가 받은 사랑이 덜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고 나누면 그 사랑이 점점 더 배가 돼요. 이상한 법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자마다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이 나누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듬뿍 그때마다 더 부어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까요? 그냥 사랑하고 끈끈한 정을 지내자? 아니에요. 그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때 내가 사랑을 전달하면 우리 주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를 사로잡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의 결속 관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살다가 그냥 편안히 가신다?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모님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안고 가야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특히나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은 말씀은 우리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나 가정의 달에 참 적절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친족, 가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가족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돌보라 이런 뜻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돌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이해하십시오. 이 친족들에게 친족들이 과연 친족을 돌볼 때 그들이 과연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전달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보다도 쓸데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아까 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약속,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도 나오고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 또 온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나옵니다. 온 율법은
성경 말씀에 온 율법이 기록되는 이 말씀은 한 말씀에 고정되어 있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듯이 이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사랑을 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이룬 거예요. 이룬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이 세상에는 스승은 많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아니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스승은 많아요. 누구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이런 자들이 많죠. 그죠? 이런 스승은 많대.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자, 가르치는 자들은 많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모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가 되려고 하면 뭘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뭘 낳아야 돼요. 복음으로써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자녀나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은 씨라고 했죠? 복음은 씨를 증거해서 씨를 주면 이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창세기 1장 29절 같은 말씀 같은 경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먹을 것을 먹으면서 뭔 생각을 하시라고 줬냐? 씨 맺는 채소를 우리가 먹어요. 그러면 왜 씨 없는 것과 씨 있는 것을 구분하겠죠? 씨를 생각하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를 또 그 나무를 줬어요. 그걸 먹어요. 씨를 먹으면서 뭘 하냐? 이 씨는 또 계속 전달해서 이 나무가 또 다시 또 나무가 되는구나. 이 열매가 또 열매가 되는구나. 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이걸 보라고 이 자연 속에서도 섭리하는 그 속에서 계시의 영을 그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잉태해서 자라고 또 새롭게 싹이 트고 있구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죽을 때에 거기서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한 알이 죽어서 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은 가르치는데 이렇게 연념하지만 가르쳤다는 것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또 훈계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훈계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가운데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가르치라고 그랬단 말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6장 4절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자녀들을 뭐로 가르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 여기 주의 교훈이에요. 일반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세상 처세수로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가 노여움을 받습니다. 세상 소리를 하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막 반항을 해요. 부모들에게 대들어요. 어거지를 쓰고 생떼를 쓰고 드러누워 버려요.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뭐냐?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고 세상으로서 자기 욕심이 들어간 걸로 자녀들에게 종용할 때 이건 노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통해서 자녀에게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자랑하고 싶거든요. 뽐내고 싶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것이 아니라 잘되게 세상 많은
그럴싸한 것으로 양육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복이 번화하면 그걸로 통해서 부모님이 또 우러러 봐지니까 그걸 욕심을 부린다고 할 때 자녀들은 자꾸 세상 속에서 성공하라, 세상 속에서 출세하라 하다 보면 이네들이 하다가 잘 되면 모르는데 안 된다고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시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러한 부모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여움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칠 때에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데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는 아버지가 되지만 씨앗이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스승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더라도 그가 과연 열매를 맺을 때 스승이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스승이자 아버지가 돼야 돼요. 가르쳤는데 헛수고를 했다. 자식 농사 망쳤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농사를 뭘로 짓습니까? 주의 훈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와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고 책망하는 데 있고 교훈하는 게 유익한데 왜 그래요?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3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 성경이 이 디모데의 자녀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15절에 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에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구원을 얻는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처음에 읽었지만 말씀이 날 읽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 스스로 기도하지만 나중에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이 또 옆에서 우리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탄식하는으로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이런 내용들이 함께 합치되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씨앗이 되고 배태가 되어서 사랑이 싹트고 그것이 이 생명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신약 때 와서 사랑의 나라로, 골로새서 1장 13절 정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정도 보면 이 우리를 어떤 나라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냥 아들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랑이 있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사랑의 그 영역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큼을 알고 또 이러한 사랑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전에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이 사랑인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부모로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먼저 믿는 자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달라요. 육신의 세계를 우리가 혈가족이라고 봅시다. 혈의 가족이라면 영의 세계는 영가족이 있어요. 이 혈의 가족은 영가족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가족으로 끝나버리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잠시 먹고 마시다가 심판으로 제2사망길로 끝나버려요. 영가족으로 꼭 옮겨져서 거듭 태어나야 돼요. 거듭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지 않으면 그 같은 육신적으로 가족을 모아줬던 하나님의 그 노고가 우리로 인하여 헛수고가 돼버려요. 우리 가족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가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육신적인 가족을 통하여 영가족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그 속에서 그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 가장이 되셔가지고 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부부와 자녀가 있을까 합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자기 지아비를 종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주님이라고 합니까? 주를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 남편이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주로 섬겨라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 명령 있잖아요. 그 아내를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가 또 있단 말이죠. 사랑을 않고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상호적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그와 같은 그런 겨울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의 가족이 끈끈하면 끈끈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해시킵니다. 끊어내요. 왜? 영가족으로 살리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싫잖아요. 예수님을 한 예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잘못 인식을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과연 미친 것 같아 예수가. 그래서 이 부모님인 마리아와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아련한다고 제자들이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육신이 내 부모가 누구요? 내 동생이 누구요? 하면서 오히려 그 밖에서 기다리는 그 어머니와 동생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듯이 어떻게 예의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가 바로 내 어머니여 내 동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절이 없고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가 없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육신의 부모가 영적으로 전환된다는 충격적인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공생의 사역은 진적으로 육의 사역을 영적으로 전하는 사역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저희 죄에서 자기 자녀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된 것 속에 들어가서 죄로 먹고 마셔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공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혈통적인 것을 끊어요. 일단 끊어줘요. 끊어서 영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육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 정이 끊어지기가 싫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모독적인 말을 할까? 아니에요. 육의 가족이 있음을 전제하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동생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네. 또 자기 자신을 마리아를 네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은 가족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야. 이 육의 가족도 인정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영의 가족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아까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세상에 사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현재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 근데 거듭난 것은 뭘로 되어 있느냐? 이 세상 것 같고 육신 것 같고 육신을 심으면 육신밖에 안 나와요.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밖에 안 돼요.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말씀 그 자체가 우리가 항상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다 떨어져 버리고 꽃도 그 영화가 있다지만 그것은 다 마르고 없어지지만 오직 영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새색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고스가 큰 로고스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직접 이 땅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왜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존재를 내가 이렇게 알아보고 믿습니다. 존재를
바라보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슨 일을 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는가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한 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취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뭐 십자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많은 죽음 속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랍죠? 그런데 십자가를 제외하고 다른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죽어가는 것을 생명을 잡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잡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상하게 십자가만 죽음 속에서 사는 것이 일어날까?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육성으로는 이것이 죽지 아니하면 다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룩한 나라인데 이 몸 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죽는 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썩어지지 않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이 성취하는 것은 십자가인데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루고도 계속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움직이면서 계속 살아 역사하는데 이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둘 수도 있고 스스로 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살아 역사하는 영원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 안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러한 사랑, 내 생명 나 혼자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우리 친지, 그래서 친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친지가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날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부모 친척 간에 잘 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요즘 주 예수 그리스도 뭐 교회 나가세요? 아니면 그 말씀 들으세요? 날마다 이런 것을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 이렇쿵 저렇쿵 이 얘기만 하다 끝나버리면 부모님을 불효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제대로 전달 못해갖고 부모님 사랑도 전달 못해갖고 지옥 가게 내버려 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불효자지 뭡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부모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이제 교훈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부모님이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신명기 우리가 6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20절에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천국 백성들 될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자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복도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한 건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계명의 613가지가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한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뭐냐고 묻거든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요? 뭘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예, 우리가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흑암의 권세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구원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가 희생을 당했다. 어린 양의 핏뿌림에 의해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적인 표현입니다. 장차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걸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희생당했다. 큰 애곡과 심판이 있은 데서 살아났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세상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도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애곡이요, 한쪽에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애굽적 사고방식도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영원한 세계의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동시에 일어나지 하나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구약에서 우리 부모들이, 부모님들이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입성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우리 애기 계명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귀찮게. 야 이놈들아, 그것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자야 라고 하면서 그 출애굽의 사건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 구원의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친 그 화목제물로 만들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전할 때 이걸 받은 자들은 거듭날 것이요, 그것을 받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과 더불어서 자녀와 함께 이 말씀을 가정의 달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가정도 관계예요. 이 관계가 거듭난 진정한 영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육신의 가족으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좋아요. 근데 육신의 가족을 주는, 어울리는 것은 영적인 가족을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요. 거듭 태어날 때 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의 가족을 함께 거두게 되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한 육의 가족은 그들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만 영의 가족은 효도가 공경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영의 가족은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 사랑인데,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부모님을 그 사랑으로 공경할 때 부모님도 먼저 자녀가 예수 믿고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 믿는 그 복음의 씨앗을 부모님께 전달할 때 부모님이 육신적으로는 먼저 됐지만 신앙적으로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먼저 믿는 자가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나왔어요. 15절 말씀, 스승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많지만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이 배태되어서 이 진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거기서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가운데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해요. 4장 15절 16절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한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 많지 아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면서 16절 말씀 이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되라고 하는데, 너희는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하고 17절 이하에 디모데를 어떻게 낳았다고요? 내가 디모데 사랑하고 내가 신실한 아들을 낳았는데 디모데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아까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이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할 때 이 성경 말씀 없이 그냥 우리가 너는 나를 본받는 자, 성경에 나왔잖아,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은 지금 부모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디모데를 낳았어요.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이방인이었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하나님 생명을 얻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낳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나의 착한 행실을 본받아?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착하면 좋죠. 착한 행실도 본받으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이 사역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교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사도 바울같이 본받는 자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이미 왔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어요. 부음바 되었다고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세요. 그러면 이 예수의 사랑이 전달된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일, 착한 일, 사랑 같은 모조품을 실천하는 것은 천주교나 로만 캐톨릭이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자가 아니에요. 사랑을 전달하는 자예요. 이미 완성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에게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 자신은 부모님께 예수를 전해요. 그러면 예수를 전하면 이 모습은 내 육신적으로 전하지만 성령이 그를 강타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같은 한 가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영의 가족이에요. 이런 영의 가족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스승이냐 부모냐, 스승됨과 동시에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